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언젠가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들려준 얘기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신문에서 봤다고 그러는데요.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떤 그 비행기에 이제 비행기가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요. 어떤 거기 비행기 탔던 할머니 한 분이 이 스튜어디스에게 와서 자기가 이 안경을 잊어먹었다고 어느 화장실에 들어가서 놓은 것 같은데 이 안경을 못 찾겠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스튜어디스가 그 이제 화장실마다 다니면서 한 4군데에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보통 비행기 보면 뒤쪽에 2개, 앞쪽에 2개 있으니까요. 그 스튜어디스가 화장실을 다니면서 이 장갑을 끼고 쓰레기통까지 뒤지면서 열심히 그 할머니를 위해서 그 안경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안경을 찾게 돼서 그 할머니에게 안경을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참 물론 직업적인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아주 열심을 다해서 친절하게 수고했다는 것 자체는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얘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 스튜디오였던 그 분이 어떤 이제 남성을 만나서 서로 사귀게 되고 좋아하게 돼서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근데 그 외할머니라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낯이 익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이제 지나서 그런 건데요. 누군가라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서로 못 알아봤었는데, 그 할머니가 들어가서 그 여권을 갖고 오고 또 그러면서 자기 이름이 그 여권에 그 자기를 도와줬던 스튜어디스 이름을 적어놨었는데 그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맞춰보니까 그때 도와줬던 그 스튜어디스가 그 손주의 그 며느리가 되는 사람으로 와서 인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넓고도 좁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스튜어디스, 그러니까 이제 손주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때도 참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서 참 훌륭한 스튜어디스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자기 손주 며느리가 될 사람이 돼서 왔으니 무조건 오케이겠죠. 그래서 잘 돼서 결혼을 해서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었다라는 기사였다는 것입니다. 참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요, 이런 얘기를 참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었더니 사람들에게 아주 상냥하고 또 정말 친절하게 대했더니 오히려 그 친절 베푼 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게 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이 친절하다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덕목이고요. 또 친절하면 오히려 친절을 베푸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는 이 자비라고 나왔는데요. 자비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좋고 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kindness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말을 사용해도 어느 단어를 사용해도 다 상관없고요. 그 뜻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인데 친절이나 자비나 같은 맥락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친절이라는 것은 상냥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또 말을 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비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좀 다른 의미를 좀 생각한다면 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또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상냥하고 부드럽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또 자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비의 열매 혹은 친절의 열매는 우리의 마음을 상냥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냥하고 부드러운 말,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어떤 수고하는 그런 성품을 갖는 것을 오늘 성령의 자비의 열매, 또 친절의 열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친절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친절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럼 왜 친절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요새 보면 사람들이 나한테 별로 친절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보면은 아주 쌀쌀맞고 또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회 속에서 왜 우리는 친절하게 대해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근데 그 의문의 답은 너무 간단한데요. 너무 간단한데 첫 번째, 오늘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열매 중에 친절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기를, 자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친절한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친절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친절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동기부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을 제가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누가 그랬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장 7절 말씀을 봤는데요. 그 앞에 거를 보면 2장 4절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4절, 5절, 그리고 7절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잊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요, 또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죄 가운데 살았던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죠.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런 친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죄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늘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만 이 다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나라에 모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베소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자비롭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친절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친절한 어떤 대우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가 좀 마음이 바뀌고 변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하신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이 막 날 친절하게 대해서 기분이 좋은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한다? 이건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 것이고 그 친절을 나에게 베풀었던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야, 저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못하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들을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구절만 들으니까 좀 뚱딴지 같은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기 전에 그 사울 왕에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또 사울 왕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만 시기했죠.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아주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사울이 죽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다윗이 왕이 되고 이 사울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 요나단과 다윗은 아주 정말 우정이 돈독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요나단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단도 사울 왕과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으로 다시 통치를 하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 전에 왕에 있던 가족이나 자녀들을 이제 다 죽이거나 아니면 추방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역적 모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어떤 그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런 숙청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너무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다윗도 지금 이제 왕이 되어서 사실 사울에게 사울이 못 살게 굴었거든요. 고달픈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사울 왕의 가족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읽은 구절처럼 이 다윗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아들만 살아남았는데요. 근데 이 사고로 절뚝발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대하는데 쫓아내거나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읽은 것처럼 모든 사울의 밭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항상 내 상에서 먹다. 내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들과 함께 가족처럼 식사를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비를 베풀어서 정말 친절을 베풀어서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울 왕의 자손이지만 아주 은혜를 베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이요 9장 8절에 보시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보기에도 이거 굉장한 친절이거든요.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친절을 베푸니까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고 감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주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 훌륭한 사람의 어떤 모습을 또 하나 성경에서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절을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요한 3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 현대어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그대가 여행 중에 있는 교사들과 전도자들을 따뜻하게 대접해 주었다니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훌륭한 봉사를 한 것입니다. 이 요한 3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뭐를 칭찬하고 있냐면 이 여행 중에 있는 교사와 전도자들, 당신은 이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따뜻하게 대접해 줬다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맞아주고 그냥 무시하거나 쌀쌀맞게 대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접해 줬다. 그래서 참 훌륭한 봉사를 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친절한 성도였는지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말씀 읽지 않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 뺏기고 반쯤 죽게 돼서 쓰러져 있는데요. 그곳을 지나던 제사장 레위인은 본척만척 피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돕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가다가 그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또 여관으로 데려다 주고 또 좀 돌봐달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돌아오면은 그 비용은 다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한 그런 내용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자비를 대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친절한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상냥하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진정된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 216장에 보시면,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찬송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주님을 따르는 게 뭐냐? 거기 찬송가에 보면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소서. 다른 형제들에게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베푸는 거,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 가사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친절을, 친절이라는 게 그 가사에 나온 것처럼 친절한 위로, 말 한마디도 중요한 것이죠. 쌀쌀맞은 말이 아니라 친절한 말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또 친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성도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친절한 게 너무 당연한 건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를 하나 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친절을 베푸면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보시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고아와 과부는 아주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범사에 내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서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친절을 베푸면 우리가 복되다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친절을 베푸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대접하는 거, 친절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천사를 대접한 일도 있었다. 그렇게 항상 친절했더니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나눴더니 뭐 아까 서론에 그 스튜어디스 얘기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좋은 일을 만나게 될 줄.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친절을 베풀면 복을 받은 예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진위는 모르겠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카네기의 강철왕 카네기의 어머니 얘기가 있죠. 뭐냐면 어떤 그 피츠버그의 어떤 곳에서 이 비가 막 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가구점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춥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구점에 있는 주인이 나가서 들어와 계시라고, 안 사도 좋으니까 들어와 계시라고 그래서 모시고 들어와서 잘 친절히 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다음번에 편지가 와서 받았는데 그 편지에 이 카네기가 초청을 한 거죠. 어머니를 잘 대해주셔서 고맙다고, 좀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당신 회사에서 가구 일체를 구입하겠다고. 그러니까 뭐 성공한 거죠.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는 말은 의도로 한 건 아니니까 친절하게 대했더니 더 큰 복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뭐 예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예화라기보다는 우리가 아까 성경 말씀을 찾아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친절한 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이 작다라는 것은 뭐 세상적으로 작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고 냉수 한 그릇 주고, 작은 거지만 냉수라는 작은 걸 의미하죠. 그렇게 줬을 때 상을 잃지 않겠다,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복을 받으려고 친절하게 행한다. 그건 좀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친절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신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친절하면 손해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친절한 마음을 갖고 친절한 한마디 말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좀 제가 읽는데 이렇게 주위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서요. 제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인생은 큰 희생이나 큰 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웃음과 친절과 습관적으로 주어지는 작은 의무를 감당해 나가는 것과 같은 작은 것들로 이루어지고 마음에 간직하고 즐거워하며 위로를 받는 것들로 이루어진다. 이 험플리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이라는 것인데요. 제가 읽으니까 좀 그냥 지나갔는데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인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뭔가 큰 일, 엄청난 희생, 이걸 매일같이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소한 일들, 근데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들, 웃음, 미소, 친절, 아주 작은 의무를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베푸는 사소한 친절의 한 행동이 사실은 나도 그렇고 나도 복을 받고 그 친절을 받는 상대도 복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친절한 말 한 번 한 건데 그 말을 듣고 자살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아주 사소한 친절의 행동이, 나눔이, 베품이 그 사람에게 큰 은혜로 여겨지고 그것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최소한 그런 자그마한 친절이 그 사람 하루를 즐겁게 만드는 그런 친절도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제가 부산에 갔었는데 그 후배하고 어떤 양복을 잘 입은 분이 몸이 좋은 분이 저희들을 딱 가로막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났어요. 그 옛날에는 양복 입고 이렇게 있으면 약간 그 어깨 이렇게 하신 분들도 좀 생각나고 해서 좀 겁이 났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간다고. 근데 버스 번호가 몇 번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도 끌려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버스가 오니까 이거라고 딱 가르쳐 주면서 저희들을 딱 태워주더니 버스비까지 지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처음 봤어요.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루 종일 기분 좋더라고요. 하루 종일. 예. 그냥 여행 온 청년들 같은데 이 부산 사람의 친절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딱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절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세상이 참 삭막한 것 같아요. 예, 세상이 참 삭막해서 쌀쌀 맞고 무시하고 그냥 무관심하고 우리도 그런 거에 상처를 받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자비하고 친절한 사람.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서운 분? 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귀중히 여기시고 내가 슬프고 눈물 날 때 눈물 닦아주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계속 살펴보는데 오늘은 자비의 열매, 친절의 열매를 살펴봤습니다. 이 무정한 사회 속에서 친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참 약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오셔서 도와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